안녕하세요. 보시다시피 모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호렙산,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말하는 두려워하던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를 애굽 왕 바로 앞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10가지 재앙,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 그리고 개구리가 온 사람의 그릇에까지 들어가는 재앙, 이가 들끓어서 온 사람이 가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재앙, 파리가 지면 곳곳에 가득한 재앙, 가축들이 악질이 걸려서 죽어나가는 재앙, 또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하는 재앙, 우박과 불이 이 땅에 임하는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큰 우박이 내리는 재앙, 메뚜기가 와서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재앙, 흑암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3일 동안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애굽의 바로가 금세 마음을 바꿔서 저희를 쫓아온 거예요. 애굽 군대가 저희 바로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때 우리의 눈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바닷물을 움직이셨고 우리는 갈라진 바다 사이로 마른 땅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후에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얗고 가시 같은 만나를 주셨고, 먹고 싶니? 예배 마치고 먹으세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사막의 뜨거운 바람과 햇살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생각해보면 출애굽 과정과 광야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 애굽의 바로 왕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강성해져 가는 걸 보고 히브리 모든 남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두 히브리 산파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아기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면했지만, 그러자 이번에는 나일 강물에 아기들을 던져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강물에 아기를 던지면 어떻게 되지요? 네, 죽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의 부모님인 아므람과 요게벳은 제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잘생겼죠? 제가 아름다운 아이, 하나님께서 장차 큰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실 아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저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 제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저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물로 흘려보냈어요. 이거 아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정처 없이 흘러가던 갈대 상자는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침 그때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어린 아기인 저를 불쌍히 여겨서 히브리 아기인 저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 기르기 시작했어요. 마침 이 갈대 상자를 따라왔던 저의 친누나 미리암이
공주에게 히브리 사람 중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가 있으니 이 아이를 젖을 먹이고 함께 키우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로서 애굽의 학문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집트 사람으로서 함께 교육을 받은 저는 어느 쪽을 택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미숙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제가 한 명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바로의 눈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지요. 4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놀라운 일들이, 은혜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 왕자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옷, 당대 최강의 제국이던 이집트 제국의 왕자로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저는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목사님 나오시고 저는 메추라기나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자, 제가 손을 높이 들면 우리 홍해의 물결 소리와 같이 목사님을 외쳐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 자, 여러분,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자랐죠.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는 중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모세의 선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우선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우선 가치를. 우리 친구들이 이거밖에 소리가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영적 우선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 모세는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영적 우선 가치를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바로 첫 번째, 거절하는 믿음이에요. 공주의 아들이란 자리를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에요. 보장된 미래와 명예와 권력,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모세는 그 자신의 자리가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no, 아니요 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끄러운 것 앞에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의 주인 마님이 하루는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이리 와, 나하고 한번 손잡자.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죠?
창세기 39장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노라고 말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이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포기하고 버리고 거절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달콤한 컨닝의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좋은 게 좋다고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행하는 습관이 직장에 존재할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은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장부를 슬쩍 고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된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니요,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이통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믿음으로 노라고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거절할 것은 거절하는 믿음의 선택이 분명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영적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자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시죠? 멍멍이가 뭘 물고 있어요? 뼈다구를 물고 있는데 자기 얼굴이 물에 비쳐, 아니 저놈이 나보다 더 큰 뼈다구를 물고 있네, 망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물고 있는 뼈다구가 물속에 퐁당 빠졌어요.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때로는요, 세상에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늘에 신령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무엇을 더 좋아했습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 활용품은 완전히 녹아져야 새로운 용도로 탈바꿈하여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쓰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깎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자아가 강한,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나의 교만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뭐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을 잡는 것,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려면 좋지 않은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사익동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가 예수 복음을 선택하기 위하여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하고 포기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포기해야 더 좋은 예수 그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수모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공회에 붙잡혀 가서 두들겨 맞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것이라면 나는 오히려 기뻐하겠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게 있습니까?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까? 포기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세상 것을 움켜쥐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버리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이름이 더 좋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기본적인 자격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이죠.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맨날 교회 가고 자기 돈 내 헌금한다고 하고 참 불쌍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불쌍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진정 지혜로운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저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는 그 미개한 복음을 듣지 못한 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 부족은 너무나 험상궂고 폭력적이어서 그를 보자마자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어요. 우리가 볼 때 짐 엘리엇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는데 그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순교를 당했어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목숨마저도 버리는 것은 바보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림으로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게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믿음은 하루하루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더 좋은 예수 이름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것을 붙잡을 것인가?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더 좋은 것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노라고 거절할 수 있고 어떻게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을까요? 그것은 하늘에 상 주실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받아합시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만일 바로를 보았더라면 그는 두려움에 빠졌을 거예요. 만일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더라면 그는 마음이 너무 상했을 거예요. 황량한 사막 광야를 보았더라면 그는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늘에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그날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이 진정한 우리의 평가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주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돼요. 왜요? 오늘도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상 주시는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돼요. 자주 여러분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힘들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아니요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세상보다도 더 좋은 하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아, 모르세요? 다 아실 거예요. 토끼는 깡총깡총 얼마나 빨라요. 그러나 거북이는 느릿하지요. 이 두 동물이 경주 시합을 벌였어요. 이건 결론이 뻔한 거 아닙니까? 거북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이겨요? 거북이가 이겨요. 왜 그럴까요? 토끼가 뭐 했어요? 토끼가 잤어요. 거북이는 열심히 느리지만 걸어갔어요. 자, 두 차이가 뭘까요?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았어요. 아이고, 내가 저 거북이 정도야 그냥 누워서 떡 먹기다, 식은 죽 먹기다. 그러고는 교만했어요. 그리고는 자버렸어요. 토끼는 결승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거북이를 바라봤어요. 비교했어요. 저 정도야. 그러나 거북이는 토끼를 보지 않았어요. 아이고, 내가 저 토끼 게임이 안 되지, 이 게임은 끝난 게임이야.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북이는 결승점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묵묵히 결승점을 향해 갔어요.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내가 나보다 낫다,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결성점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결성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지금도 계셔. 그분은 내게 상 주실 분이야. 그러므로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을 나는 인내해야 돼. 이게 믿음이야. 그게 모세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익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도 우리가 정치적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때 모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승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막에 뜰 텐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받아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사익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